이번 주부터 또 저희가 새롭게 또 계속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또 시작하면서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저에게는 또 다시 한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묵상할 기회가 있어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묵상하고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마 찾아보지 않더라도 다 아실 말씀인 것 같은데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너무 익숙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는 정말 우리가 하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구절 가운데 이것만큼 대단한 신앙 고백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누가 믿어요? 내가.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는가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제 또한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런 진리가 담겨져 있죠.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참 많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질 때 여러분 어떤 쪽이 나으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 마음에 훨씬 편안할까요? 이 모든 일은 그냥 우연일 뿐이야. 우연, accidentally 벌어지는,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그냥 우연에 의해서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아니면 비록 내가 이 일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사실 어느 쪽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까요? 그저 내 인생이 우연 가운데 벌어진다, 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나? 사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 더 큰 위로가 있습니다. 이걸 진심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 비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우리에게 평안함을 준다라는 것,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성경은 끊임없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왜 그토록 강조하려고 그럴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한다라는 것. 그러기에 그의 능력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고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참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가장 큰 건 뭘 이루려고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시비를 걸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속이려고 합니다. 속이는 것밖에 못해요. 우리 마인드,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속이려고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와 함께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생각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려고 합니다. 의심. 또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뭐하게 하려고 그래요? 오해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어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긴 것 같은 느낌은 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낌과 실제적으로 끊겼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안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겼다고 생각을 하게 해서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일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할까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실망스럽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즐거움을 뭐하고 싶을까요? 그 즐거움을 사탄은 끊임없이 뭐하고 싶어요? 빼앗기고 싶은 거예요.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속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으로 확인해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무장하며 송유영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뭐 하면서 살아? 믿음을 지키면서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언제든지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순탄할 때만, 우리 인생이 편할 때만, 또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만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믿는다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거, 우리가 순탄할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만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앞에는 역경이 닥칠 때는 굉장히 감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으로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되냐면 복음 때문에, 구원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좀 외치려고 하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 스스로에게 외치는 어떤 문장을 한번 만들어서 저한테 좀 외치려고 하냐면 감사를 빼앗기지 말자. 좀 다르지 않아요? 뉘앙스가 감사하자라고 말하는 것과 감사를 빼앗기지 말자라는 말은 적용점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감사를 빼앗기지 말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를 맨날 빼앗기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믿음의 관점을 보면 그 안에도 감사할 이유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하는 걸까요? 끊임없이 감사를 빼앗기는 거예요. 영적 경쟁에서 맨날 패배하니까 염려와 답답함과 절망이 엄습해 오니까 그것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데,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감사를 빼앗기지 말자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의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감정이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좀 지혜를 주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좀 감지해요. 여러분들이 불안할 때 있죠. 그때 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뭐를 해야 될까요? 불안하게 시작할 때, 염려가 시작할 때, 뭔가 내 마음이 예민해진다라고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불안함과 염려를 잠재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감사함을 찾을 수 있다면, 감사함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불안함과 염려와 초조함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감사도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너무 자연스럽게 또는 자동적으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의지를 갖고 저희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심을 갖고 시작하셨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짤막한 한 구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 정말 이 1년을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정말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한번 맛보시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전쟁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시고 의지를 발동해서 끊임없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진리의 말씀이지만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믿음과 결합되어 내 마음속에 참된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이 나를 하여금 끊임없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고 있다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주님 믿음을 주시사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고 사탄에 속지 않도록, 내 죄성에 속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만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한 해가 끝날 때 12월 31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고 성실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게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설득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또한 개인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격려와 도전과 또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